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31가지로 번영이 돼가지고 다시 또 유행하는가 봅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 지금 코로나 걸려서 지금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보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그 회사의 룰을 잘 따라야 됩니다. 경영 방침을 따라야 되고,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를 잘 협조해야 합니다. 자기 딴에 이름 좀 내보겠다고 독불장군식으로 튀다가는 오히려 회사를 망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조직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섬겨야지. 내 딴에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좀 섬겨보겠노라 하고 튀다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성경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돌이 내려오니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금고리 다 빼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그리고 저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저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고 뛰놀면서 축제를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지금도 내려서 아침에 먹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지금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금송아지로 표현할 생각을 했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금송아지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물질로 표현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무생물로 표현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금쪼가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타락하면서 인간의 의지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기원은 타락한 의지입니다. 우상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타락한 의지에서 만들어져요. 타락한 의지들이 모여가지고 근거리 모아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또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요, 이 영의 기능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육감으로 느끼고 싶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고요.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요.
육적으로 하나님을 만져서 느껴보고 싶어요. 육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로 영혼의 기능이 망가진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손쉬운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 이거저거 간섭받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방식을 정해서 섬기는 아주 하나님을 손쉬운 방법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 금송아지라는 이 하나의 이 우상이요, 타락한 의지가 저기 반영된 거고요. 육감으로 하나님을 느껴보고자 하는 타락한 육성이 저기 들어있는 거고요. 손쉬운 방법으로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이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날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 속에서 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불가시적인 하나님, 불가해적인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시적 수단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을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 형상은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음성만 들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형상 자체를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불꽃, 어둠, 연기, 흑암이에요. 그건 전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형상을 안 보여줬을까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월 19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 안 보여준다. 너희는 하나님을 뭐 새나 바닷속의 어족이나 사람이나 어떤 형상도 안 된다. 하늘의 해, 달, 별 안 된다.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표현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신약은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형체로 오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잠깐 보이고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니, 계속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사람들 눈에 보였으면 사람들은 비둘기를 형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왜 잠깐 보이고 없어지겠을까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 인격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어떤 줄 아세요? 자, 이사야 53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외모가 마른 나무 뿌리 같아.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못생긴 줄 압니까?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딱 보면 멸시받기 좋은 외모래. 예수님이 정말 굉장히 장동건처럼 미남으로 오고 막 풍채도 좋고 막 이렇게 멋있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근데 왜 가장 못나고 사람이 보기만 해도 멸시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그냥 제자를 보는 데서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땅에 뭐 하나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가르쳤었어요. 여러분, 영이란 말은 인간이 육적인 생각과 사고 땅에 있는 것으로 그분을 생각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고 표현도 하지 말라는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사고로 하나님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 사고하는 생각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생각해서 어떤 기획물, 형상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고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 일으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말한다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속 끌고 와가지고 숭배하려고 하니까 이 사도들이 옷을 찢고 머리 풀어지고 와서 제발 그만두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사람이든 그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역 속에서 실천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참 예배는 타락한 의지에서 만들어낸 형상물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예배는 육감으로 느끼기 위해 인간이 기획한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참 예배를 두드려 부순 데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위대한 그레고리오라고 천주교에서 말합니다. 그 그레고리오 1세는 형상은 교육받지 못한 자들을 이완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형상 만든 줄 아니? 야, 무식한 인간들 있잖아. 그 인간들은 책 보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형상 보고 하나님 알면 되잖아. 형상이 책이야! 이러면서 형상 만들어.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 만들어. 여러분, 저 성모 마리아상이 지금 우리 서울의 반포 성당에 안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에요. 저게 지금. 교회당 안에다가 성모 마리아상을 저렇게 허연 거 만들어 세워놨어요. 기독교는 초기 500년 동안요,
어떤 형상도 안 만들었어요. 교회당 안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세운 이 천주교예요. 787년 동방교회 니케아 종교회에서 교회당 안에 형상물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예배할 것을 공포했어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을 세웠어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저들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부님의 강의를 2번 거 들었는데요. 성모 마리아에 관해서 그 신부님 2분의 강의가 동일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우리 천주교 성모 마리아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 하신 말씀이 개신교 교인들은 삼위일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설명해요. 삼위일체를 몰라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삼위일체 교리의 신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야, 저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개신교 성도님들이 들으면 혹 안 넘어가겠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삼위일체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데 허점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허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잡아낼 수 있을까? 저 잘못 설명하는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천주교 신부는요, 이 삼위일체를 모르는 개신교를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된대요. 개신교인들이 우리 천주교인들 빼가는데 우리가 개신교가 전도해가지고 삼위일체를 바로 가르쳐서 성모 마리아상을 섬기도록 전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설교를 삼위일체로 준비했어요. 다음 주일날은 주일낮에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부가 말하는 뭐가 허점인지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요, 온갖 조각품 그림을 예배당 안에 비치했어요. 천주교 예배당 안에 가면요, 꼭 절에 그 탱자 그리는 그림처럼 아주 온갖 그림들이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강변 말들로 저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 하도 저걸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저것을 섬기는 거야. 둘리아란 단어가 섬김, 라투리아가 경배란 단어인데 이 둘리아란 단어는 그저 존경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라투리아는 경배인데 우리는 성모 마리아상에 이런 것을 둘리하지 나투리하진 않아. 경배하진 않아. 여러분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경배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경배하지 않는데 멸시하는데 왜 섬겨? 섬김이 경배보다 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을 희한하게 꼬아놨어요. 차려가지고 참 여러분 천주교의 저런 작태를 보면서 야,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현대판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타락한 의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육감으로 느끼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손쉬운 방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천주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모습 형태로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앞에서 춤추고 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전부 진멸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덜덜덜 떱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인지, 이게 하나님이 싹 죽이려고 하는 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숭배, 우상숭배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린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형상, 우상숭배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샤머니즘이 뭐죠? 점쟁이 찾아가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점쟁이 많이 찾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속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당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집 천막 밑에 아마 문 열고 들어오면 무당귀 찬송 소리가 들린대요. 교회 다니는 놈이 왔구나 하고.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무당을 찾아가 묻습니까? 여러분 부적 써가지고 붙이는 분들, 집에다가 부적 갖다 붙여놓고, 산에 가면 산신령에게 두 손 모아가지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에게, 마을에는 상황당나무.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판의 금송아지이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다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 전부 이 현대판 금송아지를 향해 달려가서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참 하나님만 숭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의지에서 성도들에게도 금송아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타락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육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즐기려고 하는 기획물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육감으로 느끼고 싶어. 영이신 그분을.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더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불러. 막 그러면 막 육감으로 뭐가 막 성령이 막 임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막 이래. 뭐가 막 오는 것 같아. 뭐가 막 육감으로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와요. 육감으로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느끼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찬양 인도자가요, 감성적인 멘트로 분위기 잡는 거. 앞에 나와서 슬픈 목소리, 그 슬픈 목소리, 얼굴이 약간 표정을 좀 이렇게 지어가면서 감성을 자극해서 분위기 잡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 육감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전부 다 육감으로 느끼고자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획물들이에요.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건 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주여 큰 소리로 외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주여, 주여. 그리고 앞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 내가 막 앞에서 주여 외치고 내가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 야, 성도들이 육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겠는가.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육감으로 느끼기 위해서 뭔가 앞에서 만들어서 제시추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쫙 하는 건 달라요. 아멘. 그건 다르죠. 여러분 그 가끔 연합 집회에 가보시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강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앞에서 오오오오 하다가 나오시네. 대충 마무리하고 들어오는 완전히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육감으로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기획된 계획물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손쉬운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귀신이 막 역사를 해요. 그러면 야, 집에 십자가 없나? 십자가. 야, 귀신 역사한다. 십자가. 십자가 들이대.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차에다 십자가 딱 달아놓고 저 십자가가 있으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할 거야. 맞습니까? 그게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에요. 머리가 막 아파. 야, 성경책 갖고 와. 성경책 비고 자. 이거 비고 자면 괜찮을 거야. 아니, 성경책이 이게 무슨 예? 이게 성경책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성경책을 이걸 우상화 만들어요. 십자가 성경책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책 꼭 꺼안고 자요. 이것만 꺼안고 자면 괜찮은 줄 알고. 이게 전부 다 손쉬운 방법이에요. 손쉬운 방법.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합동교단은 뒤에 십자가 안 걸어놓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잘하는 개혁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단 보면 십자가 걸어놨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뭐 교회 십자가 탑에 십자가 다는 거야. 교회라는 것을 증표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예배당에 십자가를 갖다가 걸어놓고 그거를 바라보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금성아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62편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0 다시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저희 교회가 알파를 할 때, 알파 그때 프로그램 도입해서 알파 첫 성령 수양회를 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권사님 중에 가신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성령 수양회 때 성령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 3타임 하고 난 후에 이제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 우리가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막 주야 주야 하면서. 근데 제 마음은요 불안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성령님 역사한다고 강의는 시컷 해놓고 성령 역사 안 하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하시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저도 모르게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불안한 사람이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쥐야 부러지고요. 막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앞에서 인위적인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으로 주시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너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래요. 그렇게 요람 피우고 기도하지 말아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밀리듯이 밀려오니까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하다가 그냥 입이 쑥 들어가서 그날 아마 보시는 분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피커 밑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도 끄고 가만히 눈만 감고 있었어요. 너는 가만히 있으래. 앞에서 폼 잡지 말래. 네가 뭔가 분위기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기획을 만들어서 행하지 말래.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제가 한 30분 후에 눈을 뜨는데 겁이 났어요. 야, 이거 눈을 떴을 때 모두 똘망똘망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참 용기를 내가지고 눈을 떴는데, 제가 그때 대형교회 온 지 6년 차예요. 저는 6년 동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래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날요, 여집사님들 막 통곡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울고 회개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분위기 안 잡았는데, 근데 남자분들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남자들은 뭐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있어요. 성령님이 남자들은 역사 안 하셨나.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남자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몇몇 분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지난주 수요 그다음 주요 안 하죠? 안 해요 이제. 제가 앞에서 쫙 하고 여러분 막 앞에서 큰 소리로 하는 거 그거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안 했지만 뭔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마음이 호전해. 앞에서 제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난 뭐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었고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타락한 의지로부터 나오고 육감으로 느끼려고 하는 모든 계획물,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다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심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겠냐고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그런 걸 볼 때 역겨워하시죠. 제가 제가 또 하는 거 좀 봐라, 저거.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금송아지 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한마디더라도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때로는 기도가 안 되시면 조용히 기다리세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뭔가를 내가 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경험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대연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칼빈의 말 한마디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신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동시에 그분 주위에 저급한 신성을 두어 그분의 특별한 직무를 그것에 분배하는 것이다. 이 정의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둬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건 동시에 그분 주위에 저급한 신성을 두어, 돈을 두고 사람을 두고 별별 것을 더 두어서 그분의 특별한 직무를 그것에게 나누는 것,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저지르는 허물과 잘못입니다. 이게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미신을 척결하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음악이 크지 않습니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가식, 인위적인 방법, 육감으로 느끼려고 하는 시도 다 버리고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심정으로 나가십시다. 내 신앙생활이 타락한 의지로부터 나오는 어떤 고함물, 또 육감으로 느끼려고 하는 어떤 기획된 방식,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방법들,
내 신앙생활에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음악을 좀 높여주세요.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금송아지가 타락한 의지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육감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나오고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방법에서 나온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금송아지가 없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을 참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이남전도회, 우리 대원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